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계속 요즘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출입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들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출입하게라는 단어예요. 출입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출입하게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제가 따와가지고 출입하게, 예.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4장은 그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욥은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듯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죠? 늘 회개하며 사는 자, 속과 겉이 똑같은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늘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죠. 욥은 오늘 이 1장에서 42장까지 있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욥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그죠?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너 축복으로 주신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내가 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 그죠? 그것이 바로 그 영적인 인류의 사람들의 고난의 그 대표주자,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기를 1장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시니까, 그죠?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소유물을 거둬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당당하게 사탄 앞에,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줬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겠습니까? 그가 아직 그 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그의 몸을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고통스러운 종기로, 그죠? 그래서 질그릇 깨진 것으로 온몸에 그것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여전히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화도 역시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욥은요, 영적인 인류의 고난의, 그죠? 대표 주자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사단은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이 욥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죠? 그가 지켜낸 이 믿음의 진리, 이 신앙의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짐 엘리엇이라는 그죠? 에콰도르 선교사들 젊은 나이에 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그죠? 거기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의 창끝에 찔려서 죽어갔던, 근데 그의 피값들이 헛되지 않아서 그곳이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원주민들이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들은 품에 있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요, 그 고난 가운데, 그죠? 우리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 에콰도르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영화, 그죠? 그 김은혜 선교사 이야기.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선교를 갔다 오시더니 개척교회, 그 가난한, 정말 배고픔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가족을 다 버리고 그 딩기디 우간다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품고 떠났을 때 이 어린 김은혜, 이 어린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성장기를 보내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 도대체 이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그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혼들, 사람들인가 가서 보니 이 김은혜 선교사가 통곡을 하잖아요. 알 수 없는 그 고난, 그죠? 엄마랑 자기 가족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이 배고픔을 견뎌야 될까를 보내왔던 그 세월들 가운데 그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선교사는 결국 그것을 품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선교를 감당한, 이것이 순종이라는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그 고난의 의미는요, 정말 천사도 없는 고난의 의미. 그 누가 그것을 억지로 갖다가 막힌다고들 하겠습니까? 오늘 욥은 이 엄청난 이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영적인 그 고난의 인류의 대표주자처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완전히 승리했죠. 1, 2장에서. 그죠? 사탄은요, 이 건질 수 없는 진동, 그 믿음의 진동 앞에 두려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3장을 우리가 지나보면서 3장에서 그냥 푸념어린 하소연을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죠? 내가 그 태어났나, 왜 그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하면서 자기의 태어남을, 그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 세 사람을 욥이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엄마 생기지 않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죽은 자가 행복한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다. 자기가 이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죠? 그 고난 가운데 욥은 3장에서 그냥 주저리 푸념하고, 그죠? 그렇게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친구들을 일주일을 같이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해주는 친구들 앞에 하소연하는 거, 그 3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거기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나에게는 고난이 왔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사는, 그죠?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욥이 아니라 고난의 사람, 그죠?
박해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 그 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온전한 사람이었는지,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지 칭찬하는 것이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1절의 시작을 보면서 이 욥의 고난은 그죠? 정말 하나님이 되신 것을 대표주자로서, 인류의 대표주자, 고난의 대표주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 세 친구가 그 고난에 욥의 엄청난 그 소유물을 다 잃고 온몸에 건강까지 잃어버린 이 욥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충고한다라고, 그죠? 그냥 위로만 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큰 돈이라도 좀 주고, 약이라도 좀 주고, 그죠? 지금 얼마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1년 동안 먹고 좀 쌀값만 해도 가져다 주고 가면 좋으련만, 그들은 지혜자들이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충고하잖아요. 건면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4장 1절부터 그들의 충고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의 충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그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기를, 네가 예전에 너 여러 사람들을 훈계했었지. 너 손이 늘어진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너 강하게 줬지. 넘어지는 자를 너 말로 붙들어 주었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어. 근데 네가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 줬는데 이제 그 일이 지금 너한테 임했구나. 이것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6절부터 12절은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의 주장이 나와요. 첫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들은 인과율에, 도덕적인 그 질서에, 인과응보적인 것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선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벌을 받아. 이것이 엘리바스가 6절에서 12절까지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악을 밭갈았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인과응보적으로, 그죠? 인과율,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거야 하면서 지금 첫 번째 자기의 엘리바스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죠? 악인은 그 하나님의 입김에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그 하나님의 콧김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은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자랑하면서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 그치고 어린 사자 이가 부러지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는, 이 이야기를 사자의 비유로 해서 욥의 형편 상황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 착하게 살아.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내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관찰해 보았더니 인과응보더라. 건선징악이야. 인과율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자기 죗값대로 살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장 1절에서 알듯이 욥은 죄가 있어요? 근데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 욥의 엄청난 고난을 보면서 자기의 어떻게 해요? 경험,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가 알는 율법, 그죠? 율법적으로 지금 욥을 지금 충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은 12절부터 그 뒤에 5장,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5장에 연결해서 계속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인과응보적인, 그죠?
경험적인 그 관찰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너의 지금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예요? 너의 죗값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김이 너를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콧김에 너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21절까지 쭉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인간이 가지는 어떤 경험, 관찰에서 주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6절부터 11절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경험과 관찰로 얻어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12절에서 21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엘리바스 이야기는. 그죠? 그리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첫 번째 주장을 했던 이 주장은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받고,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엘리바스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12절부터 2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경험해 본 일들이지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나를 되게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인생이란 것에는 정답이 있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 있어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낼 수가 있겠어요? 나는 여전히 아파서 고통하는데 정답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근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기 전에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아파서 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생명력 있는, 그죠? 우리가 기도해주고 힘을 주어는, 그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에 흘러가서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때 힘들으셨는지,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큰 위로를 못했어요. 제가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많이 힘이 되어드려야 될 위치에서 제가 그렇게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서를 이렇게 묵상하죠, 매일.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을 읽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약에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때 그 사업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저기 하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행패를 부렸거든요. 교회까지 쫓아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들은 달다 복격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정답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출입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이 출입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이 출입하게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출입하게 하는 것. 솔로몬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기, 살아있는 아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이야기에서 출입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출입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정답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또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정답이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 정답이야. 기도가 되나요? 고난 가운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의 생명력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정답, 그리스도인들의 정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분이 우리의 정답인 거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지시던가요? 예수만의 길이고 생명이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정답을 아는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냐고요. 그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먼저 그렇게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고 중보해주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사모하며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되더냐고요.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죠? 교회는 구원의 생명줄인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그 핏값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죠? 핏값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핏값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우리 정답을 아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그 이상의 것. 그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인 거예요.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그 임재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365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가 찾아낸 인생의 답대로 신앙의 답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까 친구들은요. 다른 점이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 엘리바스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은. 엘리바스가 인과율로 욥을 충고하잖아요. 인과응보적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너희 잘못된 거야 충고하거든요. 경험적으로 너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경험적으로 욥을 지금 충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은요. 친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만 어떻게 해요? 속만 긁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고난 가운데 욥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대표주자였던 그죠?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주자인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난 가운데 욥처럼 더듬더듬 그죠? 견딜 수가 없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친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작품 속에서 그다음에 인과율로 너의 죗값이야. 그죠? 너가 악하게 뿌린 씨를 거두고 있는 거야. 너의 인과응보야. 건선징악 같은 심판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욥을 계속 충고하니 이 고난 가운데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정답, 어떤 법, 어떤 질서 이것을 잣대를 가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최종이면 마지막이면 상처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관계, 그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관계가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더라고요.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
그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죠? 이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에 나와요. 솔로몬은요, 어떤 심판 판결을 할 때에 정답,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나오는 정답을 가지고 판결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질서와 법적인 가지고 판결했으면은 아마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그 판결 앞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입하며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밤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랴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역대하 1장 10절 말씀에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제가 출입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하 1장 10절이고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지만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죠? 듣는 마음, 그죠?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그것을 듣는 마음이거든요. 역대하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떻게 해요? 출입하는 그 마음과 이 모든 복을 부와 재물과 장수와 영광과 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면서 솔로몬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역사 이래로 솔로몬만한 복을 받고 산 인생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금물 그냥 돌처럼, 그죠? 금그릇을 그냥 일반 그릇처럼 막 질그릇처럼 사용했거든요. 바로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백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출입하게 하옵소서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죠? 정답은 하나님한테 다 있거든요. 하나님, 이 출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하는 것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솔로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잖아요. 직업이 창기예요. 두 여인이 이 왕 앞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이거는 아마 유대 사회에 엄청난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창기이고 비싼 하루 이틀 사흘 사이로 갓난아기를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한 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창기가 이 여인들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어떻게 깔고 해가지고 아기가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이 여자가 먼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옆에 자고 있던 아이가 자기한테 깔려서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자고 있는 그 살아있는 아기와 자기 아기를 어떻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침에 이제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고 눈을 떠보니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행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그죠? 멀리서도 알잖아요. 내 자식은, 그죠? 그랬는데, 이 아이를 깔려주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야. 네 아이는 네가 죽인 거야. 하면서 계속 자기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주장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다 솔로몬 왕 앞에까지 그 재판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두 여인을 보고 누가 진짜 어머니냐? 제가 진짜 어머니인데요? 제가 진짜 어머니인데요?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병사에게 칼을 갖고 오너라. 그리고 너는 저 아기를, 저 갓난 아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이등분을 정확하게 해서 저 이 여인과 이 여인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잖아요. 솔로몬이 여봐라, 저 아이를 죽이지 말란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니라. 이 어린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이거든요. 율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애기도 죽고 둘 다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고통을. 한 여자는 고소했을 것 같아. 고소한 거. 한 여자는 평생 그 아픔을, 그죠? 근데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아이를 살리고 엄마도 살렸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갓난아기도 살리고 이 모성의 분노 부르짖는 이 어머니도 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덕을 주셨는가, 그죠? 도덕적으로 살게 하셨는가, 거룩하게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율법과 도덕을 희생시킨 그 지혜, 그 지식,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사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이 백성 앞에서 제가 출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깊이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출입하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출입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죠? 살리는 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주는 거더라고요. 요배 새 친구들은요, 엘르바스, 빌닷, 소발, 앞으로 이름이 계속 듣는 이름이에요. 엘르바스, 소발, 빌닷은요, 율법과 도덕으로, 양심으로 욥을 계속 책망하면 너의 죗값이다. 그죠? 내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너의 죗값이야. 그죠? 근데 엘리바스의 친구의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4장 본문은, 그죠? 욥의 고난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그죠? 우리가 1장 1절에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라는 그 1장 1절에서 이미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과율과 도덕적인 질서를 가지고 내가 보건대 악을 바끌고 그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둬. 넌 지금 그런 거야. 너가 악을 바끌고 독을 뿌렸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네 죗값이야 하면서 지금 욥을 그렇게 인과율을 가지고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강찰을 가지고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그죠?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야지. 말하면 위로가 돼요? 지금 막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신음소리를 내고 사람한테,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야지. 에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정답이잖아요. 정답인데 위로가 됩니까? 이게 됩니까? 답은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비밀은 뭐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죠?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인가, 그죠? 하나님의 합한 위로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출입하게 해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욥이 고난이 정답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욥의 고난인 것을 우리는 1장 1절부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 살리는 것, 그죠? 하나님은요,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고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 형통하게 원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고통과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욥과 같이, 그죠? 인류의 대표주자, 고난의 대표주자인 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고난의 대표주자 욥을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입하는, 그죠?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제 욥기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욥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나에게 이 고난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기 원하시는 그 출입하는 마음이 지금 계속 욥이 찾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 그게 바로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는 영적은 뭐예요? 힘이거든요.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은 계속해서 그 출입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그죠?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희 모두도 바로 출입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인생이어야 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 그죠? 예수의 생명력으로 어떻게 해요? 출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